5월은 뭐라 그러죠? 계절의 여왕이라 그럽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철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서 가정의 달로 지켜지기 때문에 달로서 한마디로 5월은 12달 중에서도 가장 화사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참 금년도 5월은 우울함을 금할 수 없는 달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날 세월호 침몰과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실종자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애타게 그 죽은 가족들의 자녀들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타격을 입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면 나의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잘 살아가는 거 감사하지만 왠지 또 그것도 유가족들 앞에서는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잘못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고에 말하자면 공범으로 다 참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희생된 아이들이 사람들 중에 어린 학생들이 많은 것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관행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고백문처럼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이런 불행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상당히 뒤늦게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어났어도 벌써 일어났어야 될 사건이고 일어났었고 또 몇 번씩이나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의 가장 기본에 참 인간성 상실과 그 배금주의, 물질주의 사상이 깔려있다는 것은 누구도 간과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60년대 이후로 우리는 오직 잘 살아보세 하는 그 구호만을 외치면서 더 많은 소득과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상실해 왔던 결과가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몰라도 정신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한 후진국이 되어진 가장 큰 책임은 이 나라의 정치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를 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한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가치관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 특별히 교회가 이 사회를 참 여러 가지 혼란해진 이 사회를 또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은 이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 돈보다 먼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 인간의 생명과 공동체적인 그 삶이 돈이나 물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려면 우리 사회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현대 국가는 그 어떤 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될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성경에서 게시되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올바른 삶의 원리,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회도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사회에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어지는 올바른 삶의 원리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나타내주고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위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전체의 소금은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또 큰 방에서 빛을 발하는 그 등잔이나 전등불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그 맛을 내고 제대로 맛을 내고 빛이 등잔들이 그 불을 제대로 발하면은 비록 작은 비율이지만 전체를 맛있게 할 수가 있고 그 전체를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60년대 이래로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도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지만 이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맛있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더 맛을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져 가고 또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교회가 전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많지만 올바른 교회가 없고 기독교회는 많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도에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정수훈의 결론에서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이 소금이 되고 빛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말을 구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율법 같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고 그렇게 될까봐 또 지옥에 갈까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삶의 길,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히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침몰 단계에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 사회가 다시 건설되어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직접 정치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큰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외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면 그 작은 가정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 합쳐질 때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사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울한 경험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복의 세속화라 얘기합니다. 복의 개념의 세속화. 정말 참된 복, 진정한 복,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받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가치관 속에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썩어질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노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빛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가정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이루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정의 소중성, 가정이 파괴될 때 한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가족제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법 같은 것도 이제는 변개가 되겠지요. 일남일녀가 만나서 서로 계약을 맺고 가정을 이룬 것이 결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뜻만 맞으면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남남 여여도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고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가정이 무너가져가면 그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도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사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에게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사회 제도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것이 가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금이 갔습니다. 단절이 됐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뭡니까? 네가 내고 내가 너가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의심하고 불신한 관계가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싹트는, 마침내는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범죄까지 일어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져감을 보여주고, 이처럼 가정이 깨어져갈 때 온 사회가 뭡니까? 타락하게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60년대 이래로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무너져간 것이 바로 가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옛날의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가정이 지옥과처럼 됐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죽으면 보험금 타더라고 뭡니까? 의도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니 검사니 이 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 가정의 형제들이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명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뭐냐? 착하게 사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 이전에 원리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 충만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맨날 기도원 돌아다니고 방언하고 환상 보는 게 성령 충만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훈들이, 실제적 교훈이 가정에 대한 교훈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물론 개개인이 출발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단절된 대화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또 부모들이 자녀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잘 양육하는 것이 다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가정,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주 안에서 복종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뭡니까? 부모님을 복종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랑하며 양육하는 것, 가정들. 이런 가정을 우리는 구속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란 말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속받는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회복된 존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하나님으로부터 나곤에서 쫓겨난 존재가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므로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구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은 많은 삶의 현장에서 그 구속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구속되어진 가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모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 그 가정은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다. 또 회복되어진 구속된 가정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벽예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노동과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부자가 되노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게 상응하는 뭐예요? 만큼의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그걸로 내 가정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뭐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고 사만부 시대까지 간다고 하지만 갈수록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규직 문제가 더 많죠.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에서 원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호 대부분 선원들이 다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태만하게 자기 일에 임했고 그 결과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일을 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며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 그 일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일한 것만큼 어느 정도 소득을 벌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막막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북한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자리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것, 또 그만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도행할 때 이러한 노동과 물질적인 안정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크게 부자 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성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 분복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행복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참 그렇게 많이 축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자기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런 말 한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 보고 특별히 자라난 청소년 자녀들 보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1등해라, 좋은 학교 가라.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돈 벌고 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닥달해야 됩니까? 막 쉴 시간을 안 주고 가해를 돌리고 뭡니까? 경쟁을 시키고
우린 부모들은 애들을 양육한 게 아니고 애들을 괴롭힌 겁니다. 학대한 겁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언제 갈지 몰라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애들을 닥달하고 그걸 못 살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들과 좀 뭡니까? 여유있게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오늘 어른들이 미안하다 하는 말, 또는 살아만 있어서도 고맙다 하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이건 전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혹시라도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가정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임으로 믿고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사실로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님의 날이고, 저는 이거 달았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고 감사합니다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볼 때마다 늘 그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고마워, 감사해,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믿습니까? 걔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애들에게 그래도 닥달하지 마십시오. 막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간다움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은 노동과 물질의 축복, 아도레이션 아주 풍요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도 정말 단수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3절 보면 어떤 축복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 집 내시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지요?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 아마도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자녀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렸던 의미가 먼저 되겠지요. 고대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고난이 됐고 고통이 되었지요. 그래서 벌써 40년 벌써 40년 전이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희들 공부 과목 중에서 산하 제한을 제가 전문 과목 중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스 컨트롤을 잘 거냐.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아들 구분 말고, 그렇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부의 구호였어요. 왜 딸 아들인지 아시죠? 왜냐면 많은 그 가정에서 자녀를 계속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바라는 것 때문에 7순위, 8순위 해가지고 부남이 얻으려고 이렇게 낳는다. 그러니까 되지 말고 아들 구분하지 말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3자녀 정책, 4자녀 정책 바뀌면서 자녀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요? 인간이라는 건 미래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는 그 전공과 공부한 거에서 어떻게 하면 애기 적게 낳느냐, 그거를 학문이라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인간의 학문이. 그런 가운데 오늘날에도 낳을 수만 있으면, 많이 낳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는 것,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파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얻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저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진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믿는 영적인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할 때, 이 포도나무는 결국 무엇을 생산하는 것입니까?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고, 이제 포도는 무엇을 만든 원료가 됩니까? 우리나라야 포도를 그냥 생으로 먹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에서는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건 이제 많은 포도주를 생산하게 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한다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적절히 그 포도주를 잘 절제해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도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내진 내실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포도주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는 특별히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그 물은 뭘 의미합니까? 기성 종교들, 유대교를 비롯한 인간 종교들의 그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사람에게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종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맛도 없는 물과 같이 무미건조한 그런 종교, 그러한 어떤 인생의 삶들을 변화시키는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의 내실에 있는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러한 포도 향내가 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가정들 가보면은 몇십 평 큰 집에 안 갖춘 거 없이 다 갖추 있습니다. 자가용도 여러 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가정은 정말 전셋집에 살더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무언가 훈훈하고 향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 그것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실에 있는 아내라는 것은 그 아내들이 참 그렇게 가정을 잘 지키며 남편을 잘 내조할 때 그 내조의 원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함으로써 그런 포도 향기가 가득한 것 같은 기쁨이 그 가정에 임함을 얘기하죠. 사실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죠. 사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끌어가는 게 여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가 돈을 밝히고 있는 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 책임이 더 커요. 가정에서 가정 꾸려가는 여자들이 돈 벌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그 가정의 아내들은 돈이 위주가 아니라 정직, 진실, 서로 화평,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지키면서 또 자녀들이 그것을 양육해 나갈 때 그 가정에 포도주 향기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이 있게 됨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 또 하반절로 뭐라 했습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했어요. 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감람나무 하나가 나이가 많은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감람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그 감람나무 주변으로 촘촘하게 어린 감람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거리가 죽지 않고 다 어떡합니까? 또 다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감람나무에서 생산되는 게 감람 열매죠. 감람 열매가 뭡니까?
올리브지요. 올리브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이 올리브는 사람들에게 영양가를 있는 음식물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그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두루두루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볼 때 느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그런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도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때로 성령에게 갈등을 겪으면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은 정말 능력도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참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못 만들어주느냐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때가 돼서 철들면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 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가장 크게 존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감람 열매를 열어서 난세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할 때 이것은 생명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뭐 몇백 년을 자란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그 성지 거기 뭐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하고 뭐 그 안내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소개해주는 그런 고목도 있어요. 아직도 꽃이 피고 아직도 잎이 나고 감람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진짜라면 몇 천 년, 얼마 된 겁니까? 2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후의 얘기죠. 자, 노아 홍수가 몇 년에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1년이 지속됐습니다. 그 1년이 지난 후에 땅에서 물이 정말로 빠졌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내어보냈죠. 근데 비둘기가 처음에는 다시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아직까지 육지가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몇 차례 내보내다가 나중에 뭘 물고 왔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온 세상을 뒤덮는 그 물, 홍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죽었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새롭게 생명으로 움트어는 첫 번째 식물이 뭐였다는 겁니까? 감람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린 감람나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강한 생명력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집,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홍수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떤 홍수입니까? 죄악의 홍수,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의 홍수, 말할 수 없는 흑암의 홍수, 마귀와 사탄의 괴계의 홍수. 그러나 이런 대홍수와 같은 인류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께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을 바라며 자라갈 수 있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 약하게 자라는 모습을 많이 봐요.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냥 가출을 합니다.
방황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너무 쉽게 꺾어지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왜요? 생명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풍파가 없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 때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악한 죄악의 물결이 더 이 땅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 마지막이 뭡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보며. 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거라 했습니다. 여기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시온이고 예루살렘, 거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터전이. 그리고 이 성전은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시온이 따로 저 궁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새로운 시온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된 얘기지만 제가 어떤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오는 게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신 말입니다. 왜요? 주일날 오면 또 당회 열리고 뭐 회 열리면 또 싸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 교회가 축복이 아니고 저주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교회 왔다가 가면은 뭔가 뿌듯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모였다가 헤어진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습관적으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진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였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다가 힘들다가도 교회에 모였다가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온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우리 시온 성과 같은,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있는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메말라가고 죽음으로 가득 차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시온의 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참 암담하고 우울하고 참 그런 우리가 5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는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데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부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여 나갈 때,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속에서 교회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져 갈 때 우리 사회가 새롭게 정말 사람이 살만한 생명의 물길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변하는 소망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기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으로써 하나님 주신 복을 모든 면에서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